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못 지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역사상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아간 두 명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비슷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상가입니다. 칸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도덕을 요구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도덕주의자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칸트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도덕을 가르치고 내가 철학을 강론하고 있지만 내 속에는 내가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내 인생은 내가 가르친 바를 실행하기 위한 교실과도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칸트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가르치는 바를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에 반해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은 바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상가입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노동자 계층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폴 존슨이라고 하는 자가 벌거벗은 지식인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칼 마르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 마르스는 언제나 노동자보다는 중산층의 지식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칼 마르크스는 전생애 동안에 단 한 명의 진실한 노동자 친구도 갖지 못했고 또 가족이나 측근들과 언제나 다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부르주아가 되는 것이었고 말년에는 두 명의 하녀를 부리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유형의 비극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우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은 별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율법 교사와 영생을 주제로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 교사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답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네 대답이 정답이야. 그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교훈을 얻기 위한 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고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행동 사례를 입증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사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참사랑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자신을 열 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신을 열고 자신을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닫으면, 나를 공개하지 않으면 사랑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웃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세계 안에만 갇혀 살기 때문이지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의 에세이에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이 자폐증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현대인들은 철저하리만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세대를 가리켜 자기중심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자폐증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폐증이 어떤 병입니까? 자폐증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파묻혀서 자기만 생각하고 주위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타인과의 대화 능력을 상실한 채 자기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병이 바로 자폐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가운데 이 자폐증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자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많은 사람 앞에서 성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직자였습니다. 레위인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12지파 가운데 성별되어서 성전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이지요.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당시 최고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직자가 그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직자라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왜 그들은 강도 만난 자, 그 피 흘리는 자, 신음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을까요? 아마도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순간적으로 떠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죽었을 때 관련된 율법의 말씀인데요. 죽은 사람을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죽은 자를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7일 동안 부정하다고요. 아마도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은 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만지거나 혹여나 도와주다가 자기 품에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자기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지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사랑의 요구보다 의식의 요구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지요. 어쩌면 그들은 보지 않기를 원했고 듣지 않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폐증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보여주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며 사랑의 시작입니다. 얼마만큼 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사랑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삶을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고 때로는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랑을 배우는 일에 또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또 사회 지도층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존경받는 입장에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잘 아시지요? 이 선생님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 땅의 백성들이 일본 식민 통치하에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이 애국 계몽 강연을 하면서 이 한 가지를 줄기차게 강조했다라고 해요.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이렇게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공부하십시다. 둘째, 사랑을 공부하십시다. 셋째, 사랑을 공부하십시다. 이렇게 그는 사랑을 공부하자고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만나 돌보고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말씀에 보면 그를 보고 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특히 강도 맞는 사람에게 눈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겨 라는 말을 통해서 그의 가슴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의 발이 묶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향해서 그가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 역시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이 손으로 자기만을 가꾸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자신의 손을 내어준 것이지요. 물론 그의 호주머니도 열었습니다. 그의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기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사랑받고 싶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통해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목숨을 다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는 넘치는 사랑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진정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를 열어야 합니다. 내 손을 열어야 되고 내 눈을 열어야 되고 내 가슴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받은 사랑 그리고 받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 자신을 열어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랑은 필요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그래 맞아 사랑해야지 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내 방법대로 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에게 필요한 사랑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줄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랑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도 있고 전달되었으나 오해와 상처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인데 그 상대방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의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를 섬기고 돕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34절 말씀을 보실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굽어 주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34절 보면 가까이 가서로 시작됩니다. 가서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다가가서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는 상처를 싸매고 그걸 통해서 그가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눈을 열어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먼저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하면서 먼저 그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를 먼저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는 일부터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과 나누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자비를 구하는 외침이라는 책을 보면 바보들의 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바보들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물농사를 짓는 그들이 밀밭에 못 들어가고 있기에 왜 밀밭에 못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밀밭에 괴물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직접 밀밭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거기는 큰 참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가 막혀서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말하면서 칼을 들어 밀밭에 있는 참외를 여기저기 찔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괴물을 무자비하게 찍은 저 사람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찍을 거야. 또 다른 사람이 길을 잃어서 바보들의 마을에 도착해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회인 줄 알았지만 그들과 똑같이 놀라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마을 사람들에게 농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밀밭에 있는 참외는 괴물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 마을 사람들 스스로 밀밭에 들어가서 참외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두 번째 여행자가 보여준 그것이 바로 자비이고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를 돕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말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은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책임질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한국 교회를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보면요,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통계를 참고해서 보면 기독교가 정부 지원을 제외한 자선 구호 사업이나 북한 돕기 사업 등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에 약 70%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개신교가 많은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70%가 적은 퍼센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나라의 3분의 2에 달하는 이 섬김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예수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일회용 선전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결코 일회용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가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응급처치를 한 후에 그는 이렇게 행합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다?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을 베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베풀고 있는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한번 도와주고 끝나는 일회용 사랑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책임지는 온전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사람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내가 할 수 있은 만큼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랑이 일회용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지속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사랑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점점 더 큰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여유가 생겨서 산골에 별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우물을 파야 할 텐데 어디서 파야 할지 몰라서 땅을 잘 보는 노인에게 부탁해서 한 곳에 땅을 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샘솟는 거예요. 거기에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펌프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나흘 펌프질 하다 보니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사람은 이만하면 됐구나 생각하고 펌프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재정적인 이유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를 위해서 펌프질을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노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펌프질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사나흘 펌프질 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만두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지요. 지하의 수맥은 고무 튜브 같아서 펌프질을 계속하면 그 수맥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다시 줄어들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랑이 이 수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강은 연습할수록, 실천할수록
더욱더 넓어집니다. 진정 바라고 소망하기는 일회용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추운 어느 겨울날 세븐일레븐의 본사에서 파견된 서비스 감독관이 가게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 감독관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손님이 별로 없겠구나. 예상대로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마루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게에는 의외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가게를 관찰하던 감독관은 계산대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여직원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서비스가 중요하지. 그때 마침 한 분의 노인이 그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노인은 가게 안을 빙빙 돌더니 바나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나나 하나를 집어들고 모든 사람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나가자 그 바나나를 계산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여직원은 그 노인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 가지 개인적 일들을 나누며 바나나 한 개를 정성껏 포장해 주었습니다. 밖에까지 안내를 하며 힘내라고 말하고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비스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게 아니야. 저 노인은 사랑을 사러 왔어. 그 후 세븐일레븐의 매니저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사랑으로 현세와 내세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사의 말에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종려주일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온전한 사랑을 베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누가 이웃을 향하여서 정말 아낌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의 모든 삶을 열어 그들에게 책임 있는 사랑으로 다가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